오늘은 오순절은 아니죠. 예? 오늘 뭐 대표기도 오순절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오순절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순절을 우리가 지켰죠. 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0절에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두 소경을 주님의 손을 두 소경의 눈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됐죠. 이것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보이지 않는 소경을 예수님이 기적으로 눈을 뜨게 했다. 이 사건이라면은 전혀 이 맥락이 안 맞아요. 오늘 보는 맥락이 뭐냐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육신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면은 말씀을 바로 하셨든지 아니면 즉각 조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무슨 역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하게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간청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너희 눈이 떠지기를 원하냐고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고 엉뚱한 말씀이 소경 눈 뜨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뭐 이렇게 묻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손으로 그 두 소경의 눈을 만져서 이제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이 눈이 안 보이는 그것을 주님이 기적으로 눈이 보이게 띄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맥락으로 전체 말씀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으로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의 눈의 소경을 띄우는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띄우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라고 보면은 이 맥락이 전혀 안 맞는다 그러죠. 맞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다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예?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내게 해당되는 분명한 말씀인데 내가 소경이 아닌데 내가 보는데 그럼 내게 뭐가 해당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이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27절에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더라 그랬죠. 예?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따라오면서 소리 질르죠. 두 소경이. 이건 소경 두 사람이 주님께 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사람 두 명. 근데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두 소경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여러분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이것의 정확한 답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답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 소경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 소경은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고 또 그 인도자가 소경이니까 인도받는 자도 역시 소경이다. 그 두 소경을 말씀했죠. 근데, 그 인도하는 자가 왜 소경이며, 그 인도를 받는 자가 소경이 되는 두 소경이, 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두 소경이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신의 눈이 잘 보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박사가 서기관이에요. 모든 성경 유권 해설을 서기관이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도 흠이 없고 아주 죄 없이 의롭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소경, 인도하는 소경이다. 지도하는 자 소경,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소경이라고 분명히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소경인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실문을 해요. 실문한단 말이에요. 질문이 아니라 아주 비방하는 거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거 우리의 전통, 장로대 전통을 어긴 거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반문하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가 어찌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걸 어기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르반이라는 유명한 말씀한 거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해도 된다 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고르반이 그거죠.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너희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 말씀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너희가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그걸 교리로 하여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엔탈마라고 해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계명은 엔톨레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그걸 교리로 하여 가르치니, 그 사람의 계명을 진리라고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고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소경이다 그겁니다. 소경. 그들은 소경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소경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인도받는 백성들 전부 다 소경이다 그겁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우리도 믿으셔야죠. 예수님 말씀은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뭐냐면 육신의 눈이 안 보여요. 소경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렇게 박식한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느냐? 안 믿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하니까 나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죠.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죠.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을 두 소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도하는 소경이잖아요. 그 소경에서 모두가 소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당되느냐? 여러분들이 소경이 아니라면 깨달을 수가 있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지금 두 가지로 말씀했죠. 첫째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한량없이 많지만,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뭐 2시간, 3시간 할 수도 없잖아요. 한 40분, 50분 뿐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학생부 예배도 있고, 뭐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시간 설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야단나지. 몸이 불편해서. 훈련이 덜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예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다 깨달으시면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쉬운 예로 사람이 뭘 만들었냐?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어요. 성탄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사람의 유전에 의해서 된 명절이에요. 사람의 전통으로 쭉 그걸 지켜오는 그런 기독교의 행사죠. 이건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열심히 해먹고 성탄절을 해먹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의 명절은 7대 명절 6월절부터 쭉 장막절까지 7대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엔톨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걸 폐해버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유전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굳세게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입술로 공경해도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니 너희는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다 헛되이 경배하는 그 경배, 예배가 연락이 될 리가 없다 그겁니다. 왜?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 알겠죠? 그거 말고 한량없이 많아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예수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또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랬죠. 사람의 계명을 그걸 교리다. 교리는 진리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그게 이제 구원 교리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교리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 교리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랬고. 그러니까 소경이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것이 뭐냐면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신학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연구하는 거죠. 신학은. 사람이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그 주장, 사람의 그 사상을 아주 잘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그것을 학문으로 세운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을 교리로 가르치는 거지. 이 신학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되는데 이 신학이 사람의 계명으로 신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우는 신학이 되면은 그건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케도 하는 것이 되면 이것은 사람의 계명을 엔탈마,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가르쳐 그것은 소경이다 그래요. 소경이다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다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폐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 이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날은 오순절이 지난 후에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 십계명이 뭐가 되냐? 이건 세계명이 된다고 요한일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십계명은 세계명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성령에 의하여 세계명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계명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정결케 하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이 육체를 정결케 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육체가 끊어지는 거죠. 육체를 정결케 하는 법으로 옛계명이 그렇게 해당이 되어 왔어요. 근데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 오순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옛 계명인 십계명을 세계명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정결케 하는 법이 옛 계명이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는 신비한 그런 역사를 성령이 하시면서 이제는 육체를 정결하는 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영적인 존재,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육신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이 계명에 해당되는 것은 새 계명이다 그러죠. 그것은 영적인 존재에게는 영법이 되는 거다 그래요. 이 계명이 크게 새 계명이죠. 육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 옛 계명인데 성령에 의하여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영적인 우리 영을 바로 세우고 영을 성장시키고 영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법이 되는 게 새 계명이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계명이 영적인 거다 그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참 답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육신적인 게 뭐며 영적인 것이 뭐냐고 지금 물으시면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영적인 걸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인 거에 반대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새 계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 지도자 잘못 가르치니까 다 소경되는 거예요. 소경 지도자 잘못 가르치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전부 다 아주 옛 계명으로 전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 계명으로.
옛 계명으로 말하면 살인의 육체를 죽이면 살인 그걸 하지 말라. 육체 안 죽여서 살인 안 했다고 죄 없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육체의 간음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성령 안에서는 새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빛인데 그것으로 하여 영적인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세워가는 영적인 것, 영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 되지 못하면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지만 흐트러진 게 아니라 지금 두 소경을 예수님이 딱 정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 소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경이 아닌 거죠. 그 영적인 면에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전부 소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소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다 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소경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겁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것, 십계명에 대한 것이 이제는 옛 계명에서 벗어나서 더 나가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 필요한 법이 되는 영법이 된다. 영적인 것이다. 이것대로 하는 것이 이게 올바로 이제 영적으로 올바로 눈이 떠진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병이 든 거고 심한 경우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걸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음식에 때가 묻어서 들어가죠. 먼지가 묻어서. 그러면 그건 뒤로 나가서 끝난다 그래요. 뱃사람 끝난다 그래요. 아무 관계 없다 예수님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죠. 마음속에 나오는 게 소경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회 지도자와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좀 골라서 믿기 좋은 것만 받아먹고 믿기 싫고 싫은 거는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 형제, 처자, 전토까지 다 버린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 절대 받지 않지. 그걸 그대로 받으려면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 그죠?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자는 주님과 똑같이 그 코스를 가게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딱딱해서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배척하고 안 믿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소경된 거예요. 그 부분만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두 소경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사람 소경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왔다는 두 명의 소경이 주님께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죠. 그리고 육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소경이라 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육신이 잘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소경이다 그겁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두 소경이 주님께 왔죠.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딱 읽으시면 제일 첫 번째 읽으면 어떻게 나와요? 예, 정신 차려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뭐가 딱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에 관한 것을 말씀했죠.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창세기 가서 풀으면 이삭은 주님이 임마누엘, 내가 기한이 되면 너에게 오리라 한 주님이 오신 표다 그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이 오신 거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죠. 그걸 그림자로 이삭으로 보여준 거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들이라고 안 하고 씨라고 단수로 한 것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확실히 딱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죠. 믿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때 소경이 둘만 있어요. 소경이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2명만 있지 않지.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 한량없이 많죠. 숫자가 이스라엘에. 그들이 무슨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서 인도받은 백성들이 다 소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경들이 우글우글하지, 그죠? 그런데 딱 2 소경만 지금 왔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것은 그들이 2명만 온 것은 많은 다른 소경들은요. 자기가 소경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나는 눈 잘 보고 나는 뭐 말씀 잘 알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 의롭다. 이렇게 아주 당당한 거예요. 자칭 의인이죠. 자칭 박사죠. 예. 그러니까 소경이라고는 아주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경이라고 딱 진단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만 하는 거죠. 소경들은. 그런데 이 2 소경은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소경됨을 우리가 알아차렸고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많은 소경들 중에서 오직 2 사람만이 깨닫고 지금 자기가 소경됨을 깨닫고 그걸 고침받으러 주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지금 구정훈 집사 목이 말라서 물을 먹잖아요. 이렇게 목이 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 물이 말씀인데. 예? 그리고 배가 고파야 그 양식을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그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목이 말라지도 않고 이런 여러분이 됐다면 여러분 그건 적신호입니다. 빨간 신호예요. 위험신호. 바로 죽는다. 바로 소경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 2 소경, 다윗의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거 아시겠습니까? 27절 말씀을 잘 깨달아집니까?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28절 주님의 반응, 리액션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주께서 집에 돌아가시에요.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아니,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 대꾸를 하시든가, 뭐 이렇게 치료를 하신다든가, 뭐 그런 그 조치를 취하든지 뭐 대꾸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딱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비인격적이고 무슨 카인들이 하지 못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걸로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집에 들어가시니까 소경들이 어떻게 아이고 우리를 멸시하구나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집에 들어왔죠. 누구네 집인데? 아직 안 나왔죠. 그냥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죠. 따라왔는데 소경이 따라왔는데 소경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눈뜨기를 사모하느냐 내가 눈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지금 소경은 눈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이 집으로 쓱 가니까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냥. 예? 그럼 왜요? 눈뜨기를 원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느냐고 질문 그렇게 묻는 것은 너무도 또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내게 임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름 부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는 그 집에 들어가신 집은 무슨 집이냐, 이제 그거죠.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전이에요. 주의 전. 주의 전은 성전이죠. 교회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주의 집이에요. 주님이 세운 자신의 집에 당연히 자기가 들어가시는 게 마땅하죠? 주님의 집은 주님이 어떻게 세웠냐? 주님이 피 흘려서 주님의 보혈로 산 자들을 불러 모은 게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 흘린 것으로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일생대로 종로 타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빼내서 불러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교회로 들어오게 한 거죠. 이것이 주님의 집이고 교회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주님이 복음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전파해서 그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의 구원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집이다 겁니다. 이 주님의 집,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받고 그 주님의 집에 그 모여 있는 그 성도들은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의 속한 그 머리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이렇게 구원해 놓고 불러 믿게 하여 불러 모은 거잖아요. 소경이 온 것은 교회에 온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온 거죠. 복음으로 초청하고 주님이 불러서 모으게 하는 이 교회는 복음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소경이 주님 집으로 가셔서 주님이 당연히 글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로 불러 모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주님이 되신과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을 계시한 게 주님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고 두 소경이 주님의 집에 계신 주님께로 온 것을 그걸 계시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거죠. 복음으로 오늘날 구원하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풀리죠.
깨달아지죠? 그것이 주님이 당연히 자기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교회로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눈을 띄우는 육신의 눈 소경을 기적으로 고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 문제예요.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에서. 예? 구원 문제라는 말이죠. 예. 구원이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예? 영적으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육신의 병도 다 떠나가는 거지. 예? 소경이고 무슨 병이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영이 구원받았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빛이죠. 예. 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온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랬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구원하는 일을 너희가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말씀을 이제 그 세부적인 말씀을 합쳐서 그렇게 대표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죄인을 이끌어내서 의인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예요. 또 너희 시조 아담과 함께 지옥에 심판받아 죽은 자 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는 옛사람인데 너희 옛사람을 이끌어내서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다 구원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은 그런 너희들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를 아주 100% 싹 빼버리고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마침내 순교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할 나임을 믿느냐 그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이죠.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그거죠. 그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겁니다. 죄에서 죄인들을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고 의인 되게 하신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랬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믿는다고 고백하죠. 이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모든 사역 그 일을 전부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겠다 그겁니다. 오늘날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믿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 백성 되는 도리를 믿어요? 생명의 도를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소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는 분. 그런 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다 할지라도 그 교회 유명한 지도자나 목사님일지라도 또는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무슨 직분자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소경과 같이. 그래야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너희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하신 일을 전부 자기에게 구원으로 적용되고 구원의 은총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세움이세요. 주님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수이 고백하서 그러하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다 겁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30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져줬죠. 주님은 이적을 베풀 때는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낫기도 하고 다 그러시죠. 그래서 손으로 만져주심이 특이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만 손으로 만져줬다고 이렇게 표현됐지, 헬라어 원문 성경은 하프토마이라고 했어요. 하프토마이라는 것이 주님이 만져줬다고 그랬잖아요. 만져줬다는 그 부분을 하프토마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프토마이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주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을 비춰줬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줬다고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만져줬다고 그러고 헬라어에는 그게 아니라 빛을 비췄다고 그런 거지. 그럼 우리가 뭐를 기준해야 돼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한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원문으로 쓴 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빛을 비춘 것이 맞는 거예요. 만져준 게 아니라 만져준 것은 빛을 비춘 거예요. 다시 주님이 눈을 만져주시면 하프토마이다. 빛을 비춰줬다.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상의 빛은 세상이 일반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첫째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확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낳은 바 된 친소생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우리가 이걸 딱 믿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할렐루야. 오늘날 이 생명의 빛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의 빛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빛은 흑암의 죄악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의 빛을 비춰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죄악의 그 속에 있는 자들 빛으로 끌어내서 빛 가운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니까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그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나를 위하여 영생을 예배해 두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특히 주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이 진리의 빛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게 하면은 보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은 이로 인해서 장차 있을 7년대 환란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도 하죠. 이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난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춘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환히 보게 하는 거죠. 빛 가운데에 빛의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의 눈이 뜨이더라 그겁니다. 근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생의 복된 삶으로 계속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하게 된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두 소경을 주님이 이제 고치신 만져서 눈이 뜨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샘플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 지금 그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이 두 소경을 고치시는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의 눈을 기적으로 띄운다는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죠.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직결되는 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아주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 빛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두 소경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를 만져준 하프토마이로 빛을 보게 되어 눈이 뜨이더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를 믿음을 받고 아멘을 받아서 이 두 소경이 낫는 것 같이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조금도 어둠이 이제 머물지 않고 다 떠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빛의 열매는 빛의 존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소경을 만지셔서 근본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여기 모든 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